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전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전국 순회성의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국희 목사님께서 추수의 일꾼들이여 끝까지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추수의 일꾼들이여 끝까지 전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서 22년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글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다른 선교사와 다르게 조선 옷을 입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버림받은 14명의 아이들을 양자로 입양했고 또 이름이 없었던 여인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많은 과부와 한센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광주에서는 자발적인 최초의 시민사회장을 열어서 천국으로 떠나는 선교사님과 작별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이들이 선교사님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남겨진 것들은 담요 반장, 강냉이 2홉, 동전 7개 그리고 초라한 옷가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쓰던 책상 머리에 붙여진 액자의 글귀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사모에 오신 많은 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이 치유받을 뿐만이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고 자기 뜻, 자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 전할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중심과 초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매뉴얼과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모든 명령이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전대나 배낭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의 주인 되시는 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대나 상황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명령의 근본적인 정신과 가르침은 이 시대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심령에 새기고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살펴보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추수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같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처음 언급하고 계신 것은 거두어야 할 수확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일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추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LAB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섬김에는 실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에게 일을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일거리가 있다. 성도들은 뒤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의 사명에 더 많은 일꾼들이 동참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나일은 기도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척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슈라이너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추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것을 구할 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단순히 기도 제목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그 사람의 소원과 관심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땅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바로 배신에 앞서서 그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달랐기 때문이죠. 또 베드로가 주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호된 질책을 받은 것도 그때의 베드로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보고 계시는,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좀 이해가 잘 쉽게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만나면 아는 사람은 인사할 수도 있지.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사람을 맞이하는 관습은 몇 시간 혹은 며칠까지도 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친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친근함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수넴 여인의 아이의 죽음이라는 상황의 급박함과 또 사명의 중함 때문이었습니다. 추수꾼은 임무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 이것이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 것을 요청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이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을 돌볼 것을 명하는 신약의 다른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에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아른트라는 학자는 이 사람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노쇠한 아버지를 사망시까지 돌보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스칸 맥나이트는 당시의 장례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장례가 두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친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시신을 관에 넣어서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며칠 동안 애도 기간인 쉬부아를 가집니다. 그리고 시신은 무덤에서 약 1년 동안 걸쳐 부패되죠. 그 후 유골을 무덤에서 꺼내서 유골함에 담고 다시 땅에 묻는 것으로 장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만난 사건이 첫 번째 장례, 즉 시부아 기간과 그리고 마지막 유골을 꺼내서 무덤에서 그 시신을 꺼내서 유골함에 넣어 장례하는 바로 그 두 번째 장례 사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도 기간에 상주가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녔을 리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엄중한 의무를 부정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즉 이 사람이 요청하는 부친의 장사는 두 번째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시점까지 최대 1년 정도의 시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른트와 같이 해석하든 아니면 스칸 맥나이터 같이 해석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과 사명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라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에 대한 의무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라는 교훈이 아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명백한 의무를 다 저버리고 또 그런 일에 모든 시간을 빼앗겨 버린다면 자신의 영혼에 올무를 놓는 결과가 된다. 또 알티 프랜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밭고랑을 비뚤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 일은 완전한 집중을 요한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뿐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있어서도 굉장한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훈련과 준비의 과정에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이 새로운 결단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합니까? 바로 이 영혼의 구원과 자기 영혼의 구원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집중력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보이지 않는 많은 함정들, 지뢰들을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들을 물리치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 역시 단순히 복음 전도자의 권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긴급성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일꾼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수행할 때 한 군데, 한 숙소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좋은 시설이나 숙소를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진다면 부차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복음 사역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열방 곳곳에서 일꾼이 전해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너무나 부족한 종이지만 명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유럽과 북미의 치유 전도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들이에요. 숙소이게 주변에 그냥 작은 공원만 가도 우리나라 산속 깊은 곳에서도 보기 힘든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밴쿠버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성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함 가운데 있는지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물론 마약을 구하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과 또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도심 거리에 대마초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대마초 냄새 처음 맡아봤는데 굉장히 코를 찌르는 매콤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밴쿠버 집회에 참석하신 이찌라는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5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로 심한 우울감과 조울증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독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자매님은 결국 마약에도 손을 대어서 약에 완전히 중독이 되었어요. 근데 대학교 친구인 밴쿠버 자매님의 초청을 받아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자매님은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치유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또 안수를 받으면서 마음에 있던 모든 무거운 것들이 사라지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간증하실 때 자신에게서 무엇이 떠나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축소가 일어난 것이죠.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 자매님이 누구도 괴로운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추수의 일꾼을 찾으시고 보낼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그 영원 구원에 동참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가지 않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를 통해서 특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셔서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중사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꾼이 행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추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엑기스와 같이 기록된 이 구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서 복음 증거 사역에 치유의 사역이 핵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사역자들이 치유와 축사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과 사역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전부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 때에 소돔과 두로와 시돈이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두로와 시돈은 모르신다 할지라도 소돔이 얼마나 악한 땅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는 강력한 권능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사역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사역의 시작부터 기사와 표적의 나타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달인 것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권세자들에 의해 복음 사역이 막힘을 당했을 때 단순히 그들은 위협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고 무엇보다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루안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와 방해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루안다 땅에 그 대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지 않는 자들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방해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파송할 때부터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런 어려움들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밖을 다녀온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 지역의 먼지를 떨어내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자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근본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먼지를 떨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그 어떤 방해와 반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비판, 그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단순히 열심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핵심에는 주인이 맡기신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찰스 스윈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실패하라고 당신을 부르지 않으셨다. 성공하라고 부르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신실하라고 당신을 부르셨다. 굴복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많은 이들이 무시하고 반대할 것이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를 찾는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집회 때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현지인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첫날부터 참석하셔서 말씀을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들으셔서 주목하여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또 심한 통증 가운데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도 찢어지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유기도를 받으시면서 목과 온몸이 부드러워지고 모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분의 고백이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평생 신실한 신자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에 비춰보니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 시간에 강력한 회개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죄에서 돌이키며 주님께로 다시금 새롭게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랫동안 한인교회를 출석하셨던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이틀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서 지팡이 없이 힘있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분도 자신의 몸이 호전되고 치유된 것뿐만이 아니라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을 제 심령에 새기고 반드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셔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분별되고 정립된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또 천국의 실상이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재확인하게 되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고 계셨어요.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는 최후의 때에 일어나겠지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할 때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실현된 승리의 실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축사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실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갈란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단지 그들이 여행 중에 마주치는 귀신들을 임의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뒤집는 일의 시작이다. 또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실현되고 있는 실제다. 여러분, 우리가 진술로 치유받고 또 축사가 일어나고 자유케 되는 건 먼 미래에 일어날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할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단순히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들을 그 질병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것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틀란타 집회 가운데 파킨슨을 앓고 계신 한 성도님이 아내 집사님을 따라서 처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공간 지간 능력이 떨어져서 달릴 수가 없었는데요. 첫날 기도를 받고 난 뒤 이 아틀란타 성전이 제법 큽니다. 지교회 중에서 아마 해외 지교회 중에서 제일 클 텐데 그 아틀란타 성전에서 성전을 4-5바퀴나 문제없이 뛸 수 있게 되셨어요. 얼마나 빨리 뛰시든지 우리 사역자분들이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초스피드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과거에 여러 악기를 연주하시던 분이셨는데 운동 기능이 저하돼서 악기도 연주할 수가 없었어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 셋째 날에는 악기를 다시 연주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사역 중에 웬 찬양팀이 갑자기 그래 딱 돌아봤는데 그분이 자신의 치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럼을 연주하시고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선포로 받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 승리를 드러낼 자를 진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든 저주, 죄와 질병의 저주 사슬들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실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 동안에 바로 이 실상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해지고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꾼이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엄청난 결과를 목도하고 자신들이 목격한 승리로 인해서 도취되었습니다.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추수의 일꾼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헬라어 동사 카이레테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 어떤 기쁨보다 중요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빼앗길 때, 다시 말해서 다른 기쁨에 몰입할 때 복음을 전하고서도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면서 또 마태복음 7장에 잘 나타난 것처럼 권능의 통로가 된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적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목도한 이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와서 기뻐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위협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향락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 성공이 얼마든지 소수의 일꾼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종의 중요한 자세는 단순히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깨어있지 않은 종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어미 때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원어로 디코토메인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두 부분으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둘로 쪼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몸을 절단하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토록 잔혹한 심판, 이토록 끔찍한 심판이 깨어있지 않은 종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얻게 되는 상은 무엇입니까?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주인이 시종 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황송한 것입니까?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최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종이 되신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표현 역시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대럴박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더 중대한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깨어서 신실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며 자기를 기다려온 사람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받게 될 종말의 축복에 대해 묘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왕노릇할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왕 되신 주님의 권세와 부요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성공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그들은 끔찍한 형벌을 피하고 바로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두 조각이 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 우리는 주인의 섬김을 받는 바로 그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것이고 구원을 목표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권능을 행하고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고라신과 벳세다가 왜 화선포를 받았습니까? 권능을 목도하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복음 전도자와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도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도, 그래서 진리가 실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사단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왔다고 라고 말하면서 괴롭힘을 7배나 더 갈 것입니다. 진리를 그렇게 알았던 사람,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 목사였는데 사역자였는데 왔다고 환영해 줄 것이에요. 최고의 불로, 가장 뜨뜻한 불로 여러분을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심령에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했지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만이 우리를 깨어 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진리를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열매를 맺지만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이는 30배밖에 맺지 못한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2026년에 끌어올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바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있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더하여 깨어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독한 자기 사랑,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지독한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어떤 그 길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는 자녀를 향한 원천적인 사랑도 버리는 폐륜을 행행하는 시대이지만 근본적으로 자녀를 갖게 되면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이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단순히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강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졸지 않습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부지런해집니다. 만날 수 없는 시간에 만나고 게으른 사람도 자신을 꾸미는데 진심이 됩니다. 깨어있는 것은 단순히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당연하다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감정, 우리의 마음의 모든 모든 것이 영역이 동원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사랑은 맛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사랑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맛봐야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나타남,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아야지만 우리는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었던 타교의 성도님이 오셨는데요. 그냥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릎을 펴기만 해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장작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뚝뚝 소리가 났고 처방 받은 약과 진통제로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도움 없이는 전혀 일어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5걸음도 혼자 걸을 수가 없어서 전동 스쿠터를 타며 최소한의 걸음으로 생활해 오셨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해서 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서 이 뜨겁게라는 말의 뜻은 진심으로 혹은 끝까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수준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하기 힘든 때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이, 내가 그 불타는 사랑하지는 못해도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분의 무릎에 모든 소리와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이분이 지팡이 없이 걸으시면서 놀라면서 주님을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사역 중에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막 뭔가 주섬주섬 하시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텀블러를 꺼내시더니 집에서 끓여오신 10전 대보탕을 따라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 마셨습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분이 한의사셨어요. 한의학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이번에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밴쿠버 담당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분이 전동 스쿠터를 의지하지 않고 걸어서 교회를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일 집회 때는 복마감 진단을 받으셔서 참석하신 예수 세대노라는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집회 오기 전까지도 심한 복통으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즉시 복통이 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값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집회 마지막 날까지 다른 성도님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이분이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있으신데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야 됐어요.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실 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것이 그 어떤 보상보다 큰 보상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 내가 그냥 홀로 있을 때, 내가 그냥 뒤처져 있을 때, 내가 그냥 혼자 숨어 있을 때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춥든 덥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모든 것을 뚫고 주님 전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통로가 되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버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치유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추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의 성공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망가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능력을 부으시는 것이, 마음껏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통로, 끝까지 강력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중에 한 성도님이 운동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구두를 선물로 받은 적은 있지만 운동화를 선물로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후에 이것이 저에게 예언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 떠오르면서, 또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면 또 신발 줄게, 달려나가라,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순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것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로가 됐지만 정말 제가 통로가 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많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깨달아야 될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흘려보내줄 이들이 너무나도 적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구나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 집회 때 남편의 죽음과 또 파킨슨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무너진 한 독일 현지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기도를 받으시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셨어요. 과거의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와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제 그 들었던 음성, 그러나 놓쳐버렸던 그 비전을 다시 붙잡게 되셨다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시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셨습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사람들을 새롭게 소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할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명하신 대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자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전진할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4주째가 되니까 계속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옮기다 보니까 나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런데 몸은 그렇게 피로함이 있었지만, 목은 마지막 때 다 쉬었지만, 그런데 주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녹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쏟아붓고 다 소진하여 하나님 앞에 전력 다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실 수만 있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동시에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추수할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금 여러분을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이익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주님,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탄식하며 일꾼을 찾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은 무엇이냐? 너희의 진짜 관심은 무엇이냐? 나는 이어져 주소하게 된 밭을 보며, 나는 이어져 주소하게 된 밭을 보며 고통하고 단식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소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주소한 일꾼이 없어서 단식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한 일꾼이 없어서 오늘도 단식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소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소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소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온 곳을 다니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전국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삼족사역을 감당할 자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족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방해가, 하나님, 그 어떤 방해가, 그 어떤 장애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실상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실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질병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또한 우리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동료들, 영광의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녹슬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쏟아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쏟아부어 하나님이 전국 복음이 증거되고 전국의 실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누가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나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야구할고 오늘도 탄식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우리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과 하나님 사명감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불신한 질병들을 치유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그런 판결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라지고 불로 갈라지는 영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끔찍한 영광을 만들 자들이 아니라 그 끔찍한 심판을 만들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정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회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진실로 떠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 자녀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모든 비전들 되찾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 치유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온전한 영광의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소를 거도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통로를 되게 하소서.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권능을 행하고 버림받는 하나님과 불행한 재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능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짜 조수의 일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